안녕하세요. 역사의 기록 속에서 변치 않는 하나의 진리를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이라는 거대한 이야기의 강을 따라 흐르며 모든 시대와 모든 페이지 속에서 일관되게 나타나는 한 인물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고자 합니다. 이 은혜로운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채널을 구독하고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신다면 그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귀한 복음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순간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야기는 고대 바빌론에 불타는 용광로 앞에서 시작됩니다. 살아있는 신이라 불리던 느부갓네살 왕의 금 신상에게 절하기를 거부한 3명의 히브리 청년이 극렬히 타오르는 불 속에 던져졌습니다. 왕과 신하들은 당연히 그들이 한 줌의 재로 변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잠시 후 왕은 경악을 금치 못하며 소리쳤습니다. 내가 분명 3사람을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지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보라, 결박이 풀린 4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세상은 3사람을 던졌지만 그 안에는 4사람이 있었습니다. 과연 그 4번째 인물은 누구였을까요? 오늘 우리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 성경의 첫 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긴 여행을 떠나보려 합니다. 성경의 첫 책, 창세기에서 그는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라 예언되었습니다. 인류의 첫 실패와 절망 속에서 약속된 희망의 씨앗이셨습니다.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고통받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출애굽기에서 그는 6월절의 어린 양이셨습니다. 그의 피로 인해 죽음의 천사가 문을 넘어갔고 백성들은 자유를 얻었습니다. 레위기에서 그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위대한 대제사장이셨으며 민수기에서는 광야의 험난한 여정 속에서 백성을 인도하는 낮에 구름 기둥이자 밤의 불 기둥이셨습니다. 신명기에서는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위대한 선지자로 약속되셨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하는 여호수아서에서는 우리 구원의 사령관이셨습니다. 혼란과 타락의 시대였던 사사기에서 그는 우리의 재판관이자 입법자가 되셨고 룻기에서는 모든 것을 잃은 이방 여인 룻의 삶을 회복시킨 기업을 물을 자, 곧 우리의 구속자가 되셨습니다. 사무엘상하에서 그는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선지자였으며 열왕기서와 역대기서에서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영원한 왕이셨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이 돌아와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에스라서에서 그는 신실한 학사였고 느헤미야서에서는 인생의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는 재건자였습니다. 민족이 몰살당할 위기에 처한 에스더서에서는 모르드게와 같이 우리를 위해 중보하는 구원자이셨습니다. 인생의 가장 큰 고난을 겪었던 욥의 이야기 속에서 그는 높은 곳에서 돋는 해이자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라는 욥의 고백처럼 영원히 살아계신 구속자이셨습니다. 시편에서 그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노래하는 우리의 선한 목자이셨습니다. 잠언과 전도서에서는 우리가 따라야 할 참된 지혜 그 자체이셨고 아가서에서는 교회를 향한 사랑을 노래하는 신랑이셨습니다. 이사야서에서 그는 평강의 왕으로 오실 것이라 예언되었고 예레미야서에서는 의로운 가지로 불렸습니다. 예레미야에가에서는 민족의 죄를 슬퍼하는 눈물의 선지자이셨고 에스겔에서는 4가지 얼굴을 가진 신비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 이야기의 시작점 다니엘서에서 그는 불타는 용광로 속의 4번째 그 사람이셨습니다. 호세아서에서 그는 타락한 아내를 끝까지 사랑하는 신실한 남편이셨고 요엘서에서는 우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셨습니다. 아모스서에서는 우리의 무거운 짐을 대신 지시는 분이셨고 오바댜에서는 우리를 구원할 능력의 구원자이셨습니다.
요나서에서는 이방 민족에게 복음을 전한 위대한 선교사이셨고, 미가서에서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셨습니다. 나훔서에서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위해 원수를 갚으시는 분이셨고, 하박국서에서는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라고 외치는 복음 전도자였습니다. 스바냐에서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셨고, 학개서에서는 하나님의 잃어버린 유산을 회복시키시는 분이셨습니다. 스가랴에서는 다윗의 집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으로 열렸고, 말라기에서는 날개에 치료하는 광선을 가지고 떠오르는 의로운 해이셨습니다. 이제 신약의 시대로 넘어가 그분의 모습을 더욱 선명하게 바라봅시다. 마태복음에서 그는 왕으로 오신 메시아이셨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기적을 행하시는 종이셨고, 누가복음에서는 완전한 인간이셨으며, 요한복음에서는 완전한 하나님이셨습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셨고, 로마서에서는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고린도저 누서에서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셨고, 갈라디아서에서는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신 분이셨습니다. 에베소서에서는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함을 지닌 그리스도이셨고, 빌립보서에서는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골로새서에서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는 분이셨으며, 데살로니가저 누서에서는 곧 다시 오실 우리의 왕이셨습니다. 디모데저 누서에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이셨고, 디도서에서는 신실한 목자이셨으며, 빌레몬서에서는 형제보다 더 가까운 친구이셨습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영원한 언약의 피를 흘리신 분이셨고, 야고보서에서는 우리의 영혼과 육신을 고치시는 위대한 의사이셨습니다. 베드로저 누서에서는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가지고 곧 나타나실 목자장이셨습니다. 요한 1, 2, 3서에서 그는 사랑 그 자체이셨고, 유다서에서는 수만 명의 성도들과 함께 오실 주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에서 그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네 번째 인물은 과부에게는 남편이 되어주시고 고아에게는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분입니다. 어두운 밤길을 걷는 자들에게는 빛나는 새벽별이시며, 외로운 골짜기를 지나는 자들에게는 골짜기의 백합화여 사론의 장미이시며 생명의 떡이여 반석의 꿀이십니다. 그는 지친 땅의 반석이시며 값진 진주이시며 영존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그 네 번째 인물은 바로 나사렛 예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왕은 세 사람을 던졌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홀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네 번째 사람이 그 결정적인 순간에 함께하셨고, 타오르는 불길을 잠재우셨으며 불꽃이 그들을 태우지 못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들은 우상에게 절하기를 거부했고, 이제 불꽃은 그들을 태울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당신이 세상에 무릎 꿇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불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곁에 서실 것입니다. 왕이 소리쳤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이리로 나아오라. 그들이 걸어 나왔을 때 왕과 신하들은 그들의 옷냄새를 맡았습니다. 불에 탄 냄새는커녕 그을린 자국조차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 속에 집어넣지는 않으셨지만 그들을 불 속에서 온전히 건져내셨습니다. 왕은 그들을 용광로에 넣을 수는 있었지만 그가 할 수 있는 악은 거기까지였습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할 수 있는 일은 거기까지입니다. 그 이상은 없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그저 네 번째 사람께서 그들을 불 속에서 행진시키는 모습을 곁에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세상에 결코 파괴될 수 없는 단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 믿음을 마음속에 품고 세상에 무릎 꿇기를 거부한다면 당신은 결코 불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당신이 세상과 타협하고 그 앞에 무릎을 꿇는다면 당신은 불타게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광경을 목격한 느부갓네살 왕은 온 세상에 칙령을 내렸습니다. 모든 백성과 나라와 언어의 고아노니 누구든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의 몸을 쪼개고 그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이 설교를 마치며 제가 마지막으로 드릴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진술은 이것입니다. 이 네 번째 사람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신이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다른 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듣는 이들의 영혼 깊은 곳을 어루만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소중한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많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외로운 영혼에 그리스도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걸음에 그분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